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할 때 사람의 특성이 뭐냐? 사람은 기쁨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기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다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땅의 특징은 또 평화이지만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제일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스마일, 김치 할 때 얼굴이 제일 예쁜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생긴 분도요 인상 쓰고 있으면 사진이 안 나옵니다. 웃어줘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얼굴이 예쁩니다. 기쁨은 여러분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기쁨이 있으면요 일이 쉬워요. 멀리 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하고 조금만 일해도 짜증이 나고 또 금방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루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력한 인생을 살고 정말 괴롭고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다음 뭐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은 일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즐거운 놀이를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기쁨을 위해서 또 기쁨이 살아나야 우리의 생활에 또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을 추구하며 기쁨을 찾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 만나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주님 만나고 늘 주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이 기쁨을 못 누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한 주간이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라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늘 사모하고 주의전에 출입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위대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블레싱 데이를 했어요. 축복의 날을 선포하고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안 기쁜 것 같은 분도 계시네요.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아유 누가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구나. 주배전으로 나왔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전도회 하신 분들은 그동안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랑의 선물 나누고 계속 건면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최고의 기쁨은 바로 돌아오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예. 죄에서부터 돌아오고 또 이 지옥에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큰 기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총 126명, 그 중에서 우리 어른들만 하면은 113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34명이네. 34명이 등록 예정으로, 오늘 5명이 등록하셨고 지난주에 2명이 등록하시고 나머지 분은 다 다음 주에 등록하신다고 하시는데, 교회의 새 얼굴들, 뉴페이스들이 보이니까 우리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더 설교를 진행하지 않고, 자, 이 기쁨의 이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 요한복음 말하면은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들이, 예, 얼마나 기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교구, 3교구에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잠시 은혜의 간증, 전도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1교구 최은미 집사님, 네, 나오시고, 이어서 우리 민주은 집사님, 3교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1셀 최은미 집사입니다. 먼저 제가 간증문 여기다 이렇게 써오기는 했는데요. 먼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는데, 사실은 목요일에 이 간증을 하라고 전도사님이 연락을 해주셔갖고요. 그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아팠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넷째부터 셋째, 둘째.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바빴는데 이거를 또 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애도 많고 애들도 다 아프고 너무 바쁘고 남편도 없고 막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셨을까? 나 특별한 스토리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계속 한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순종하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이거를 쓴 거는 어젯밤 12시 반에 썼어요. 밤에 애들 다 재우고 그리고 이제 집 정리하고. 근데 뭐 제가 소설을 쓴 건 아니니까 다 제가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냥 썼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블레싱데이에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블레싱데이 전으로 2주 동안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아프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12시 반에 노트북에 써놓은 간증문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메르스에 안 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블레싱데이에 4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었는데요. 2명은 이제 그날 뭐 미리부터 약속이 이제 여행 가는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이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못 나오게 됐고요. 1명은 블레싱데이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명은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목사님께서 좀 실패한 얘기도 하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는 교회를 못 나왔지만 그 친구랑 사실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여기 카페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오늘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등록한 친구 말고 3번째 다른 친구는 제가 저랑 나이가 같고 아이 이제 막내 아기가 나이가 같아서 금방 친해졌는데, 그 초대장을 갖고 계속 제가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2번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 먹는 걸 좋아해갖고. 근데 만날 때마다 초대장을 계속 차에다 갖고 있으면서 언제 주지 언제 말하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맨날 제 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딱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는 갑자기 그 친구 차를 타게 된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근데 차를 딱 탔는데 차 앞에 그 룸밀러에요. 염주가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탁 이제 제가 막 딱 숨이 막히면서 어지럽고 막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못 줬어요. 너무 이제 그 염주에 눌려가지고 제가 초대장도 못 주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블레싱 데이에 그 꼭 오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김영미 자매인데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 친구가 오기로 했으니까 저는 일단 한 명은 오기로 했으니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 그냥 안심을 하고 그 염주 친구는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11시 예배에 영미 자매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미 자매 간 다음에 저는 애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고 애들 집에다 데려다 주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염주 친구한테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원래는 항상 주말마다 신랑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만날 수 있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포기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오고 싶나 보다. 그래서 나는 교회인데 너 근데 내가 사실은 그때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블레싱데이라고 초청하는 날인데 내가 말을 못했다. 너 시간 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만날 수는 있는데 교회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집에 있어라. 그러고 나만 다시 오후 예배 올까 어쩔까 하다가 아니야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났어요. 친구를 1시 반쯤에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시댁이 엄청난 독실한 불교라서 절대로 교회를 갈 수 없대요. 아마 시어머니가 자기를 내치실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되면 그럼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자 그러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카페를 가고 싶대요. 남편이랑 아기가 이제 남편이랑 싸워서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찜질방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카페 어디 가지 하는데 딱 여기 밑에 새로 생긴 카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지만 교회 이제 너무 제일 가까운 카페로 일단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거의 이제 한 2시 반쯤에 와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데 그날 교회 분들이 엄청 많이 카페에 계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초대하신 분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차 마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를 보면서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지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혼자 막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저한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도 왠지 이제 오늘 초대한 사람 같으니까 막 친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염주 친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어느 순간에 확 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와서 등록한 김영미 자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예, 이 자매는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블레싱데이에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미 자매를 만난 건 한 6년 전쯤에 저희 둘째 딸이 4살 무렵이었을 때였고요. 영미 자매 큰아들도 같은 나이여서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고 친해졌습니다. 영미 자매는 얼굴도 예쁘고 참 착한데 종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미 자매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좀 주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친해지면 말해야지. 놀이터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을 때 말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하루 이틀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정말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미 자매가 자기 아들 4살인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가 다니던 그때 이제 동산교회가 아니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해주면서 이제 겸사겸사 애기는 1층에 어린이집 보내고 너는 주일날 나랑 교회를 같이 가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언니 저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처음 만났을 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지? 그러고서 언제부터 다녔어? 그랬더니 한 달 전쯤부터 다녔대요. 아, 내가 고민하고 막 계속 말할까 말까 했을 때 얘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마음에 그래 그럼 어느 교회 다니게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천국 번호도 받았대요. 네, 거기에는 천국 가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번호를 써서 줬대요. 그리고 근데 너무 얼마나 착한 친구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띵동띵동을 많이 하잖아요. 현관 그 벨을 누르면서 절대 사람 없는 척하고 저희는 문도 안 열어주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얘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전도를 하러 다니느라고 이제 얘가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 전도는 안 할 거고요. 돌아다니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하니까요. 화장실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우리는 좀 안 열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착해갖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이제 거실에 눌러 앉아갖고 얘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저 뭐 같이 신앙 교회를 못 다니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축복해주고 열심히 다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회개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막 하면서 그 친구한테 계속 말을 했어요. 거기는 이단이고 언니가 알기로는 이단이라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좀 다시 좀 잘 알아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언니 거기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요 밥도 굉장히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 말빨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친구한테도 네가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중요한 신앙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네가 거기 한 군데만 가보고 딱 다니기로 하지 말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말씀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때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쪽 이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때는 그냥 두른둥만둥 했는데 어쨌든 조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저도 기도를 계속했죠. 얘를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끔.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그 집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만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우니까 막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애가 너무 울어서 자기는 이쪽 교회가 아직 좋기는 한데 애가 너무 울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나 다니는 교회로 가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서 참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때는 일을 안 할 때라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까지 같이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친구가 이제 또 둘째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직장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은 또 믿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혼자 교회에 아기 둘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차츰차츰 주일 예배도 못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 공부 평일에 하는 거 성경 공부 못 나오고 구역 예배 못 나오더니 나중에 주일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도 그 다음부터 계속 애를 낳는 바람에 애를 낳고 키우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걔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끔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고 또 가끔 만나서 밥 먹을 때 이제 많이 쉬었지 않니?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자고 권면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니 다음에 갈게요. 바빠서 피곤해서 그러면서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은 매주 돌아오잖아요. 다음에 갈게요. 하면서 자꾸 미루더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요번에 이제 동산교회에서 블레싱 데이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꼭 영미자매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동안 쉬었던 이제 새벽 예배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끔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얘기할 때 이제 블레싱 데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해요 언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대장을 주면서 이걸 꼭 갖고 와 선물을 준단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면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싱 데이에 왔는데 제가 얘기한 뒤로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2명이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해갖고 제 이름을 써서 냈어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영미자매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 그 친구 남편은 아직 믿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저 말고 초대한 사람이 2명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전화를 했나 봐요. 영미자매한테 너 오늘 교회 와서 등록하기로 했다고 은미 언니한테 들었는데 올 거니? 그랬더니 아니야 나 메르스 때문에 못 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메르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언니 영미가 오늘 못 온대요. 언니가 이제 전도해갖고 와서 등록하기로 했다는데 언니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해봤다고. 그래서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저도 그냥 그래 메르스 안 되겠다 애기가 어려서 뭐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그 친구뿐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말을 못해서 기회가 넘어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번 전화는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9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늘 어떻게 올 수 있겠니? 이제 말을 약간 이렇게 했더니 언니 메르스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지난번에 와서 초대장 그것도 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다 너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와서 이제 등록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 메르스 괜찮아 언니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러면서 좀 막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착하니까 네 언니 갈게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아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갔는데요. 등록도 하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도 받고 그리고 갔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제 아직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걱정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성도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전도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전도부 한 지는 한 달, 2달 됐나?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전도부는 정락흥 전도사님과 이미영 권사님 그리고 한 10여 분의 집사님, 성도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 10시에 단체 카톡으로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사이에 이제 우리 지역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너무 죄송하고 나는 항상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받기만 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평일에는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이미영 권사님의 딱 초대를 받았어요. 그 카톡방에. 그러면서 와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단체 카톡방에서 기도회를 카톡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인도자님이 계셔가지고 말씀 찬양 쭉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 쓰고 아멘 막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거를 이제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또 그날 오전에 그래갖고
에? 그래서 이제 애를 빨리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우려고 하는데 죽으라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다 돼가도록 앉아갖고 결국에 이제 신랑한테 막 참 10분만 봐줘. 그러면서 애기를 이제 맡기고 저 막 그 카톡 기도방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보더니 막 뭐 하냐? 그러면서 뭔 카톡으로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막 완전 비아냥거리면서 아 요즘 천사들은 카톡으로 대화하나 보다 막 이러고 진짜 웃긴다 막 저를 막 너무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그랬지만 그래도 예, 저도 처음에는 약간 낯설고 이상했는데요. 진짜 이상한 거는요. 제가 아기를 재우다 보니까 9시면은 이렇게 9시에 아기를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9시 50분 되면은 저희 신랑이 갑자기 막 뭐 쓸데없는 일로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목요일에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벌떡 일어나서 보면 시계를 보면 9시 50분인 거예요. 아,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 애들도 갑자기 엄마! 뭐 막 깨워요. 목요일 9시 50분에 저 자고 있는데 쿨쿨.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면 정말 9시 50분이에요. 딱 눈곱 띄고 기도해야 하라고 저를 그렇게 깨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만나서는 이제 아파트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문에마다 붙여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경비 아저씨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아줌마 끌려 나가고 싶어 막 이러고 막 너무 무섭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막 스릴 있어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블레싱데이 바로 전주부터는 이제 저희 그 전도부에서 파라솔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월 읍사무소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얼음을 동동 띄운 매실차를 지나가시는 분들과 주변 상점 그리고 버스 기사님께 전해드리면서 이제 블레싱데이도 알리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그날 완전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그 얼음이 띄워진 시원한 음료수를 받아든 분들의 표정이 엄청 이렇게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예요? 막 그러고 이제 음료수 한 잔 더 주세요. 막 그런 분도 있고 아주 그래서 저희는 땡볕에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쓰고서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다 다둥이 엄마 우리 최은미 집사님 15분만 하라 그랬는데 막 20분 넘어갔어요. 앞에 나오면은 아무도 시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말씀 간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은 집사님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3교구 4세 민주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좋으니까 너무 잘 들려서 너무 떨리네요. 우선 저에게 이런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간증 준비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좀 설렜어요. 마음이 되게 설레는 마음이 커서 또 그 설렘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점은
중국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전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블레싱데이 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초청했던 그런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에 있었을 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참으로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편지에 다니엘서 12장 그 3절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이끌며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리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이 제 안에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니며 선교 사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가정과 학교 또 직장 각자에게 그 처해 주신 그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과 또 소명과 또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포부가 남달랐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는 타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과 또 만나게 해주신 중국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타거나 삼륜차를 타거나 그 택시 타고 삼륜차를 탈 때 그 기사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또 전했고 또 버스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또 뭐 청년이나 또 학교 정문 앞에 질비하게 서 있는 노점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하게 하여 주실 때에도 또 기차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와 여행지에서의 식당 주인과 또 식당 안에서 사귀게 된 중국인들에게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셨고 시간과 또 사람과 장소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라디오 그 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그 방송하는 그 마지막 방송이 있는 그날 정말 그 방송을 통해서 꼭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그 종교의 어떤 자유가 있다라고 교육시키고 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길거리에서 만약에 전도를 하거나 한인교회로 중국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는 그 공안이 이렇게 사실 체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사하게 또 그 진행하던 그 방송국도 엄청 컸지만 그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그 큰 지역에서 모두 방영되는 그 비교적 큰 범위의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은 조선족들이나 또 그냥 그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경기도보다 더 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면 방송국 입장에서 또 저를 출연하게 해주신 분들에게도 큰 위험 부담이 따르기도 했고, 또 사실 겁도 났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방송 멘트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또 한국분들에게,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서 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들에게 짧지만 사실인 그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다음날 공안들이 저희 집 앞에 찾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씨 뿌리는 작업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만나게 해주신 중국 분들과 연락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이따금씩 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면 또 그곳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남편의 허락하에 떠나는 중국 선교여행은 지금도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저의 환상의 선교여행 파트너이신 김영란 집사님과 함께 길을 나설 때면 그 능력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같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면 엄마는 옆에서 기도로 중보를 계속 해주시고, 저는 언어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복음 전파의 열정은 그때만큼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면 다시 그 입술이 열려지게 됨을 경험케 됩니다. 다음으로는 블레싱데이 때 전도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블레싱데이 때 친구 한 명과 또 수영장에서 만나게 된 언니 한 명을 초대하였습니다. 언니에게는 그 아이 2명이 있어서 총 4명을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수영장에서 만나게 된 언니는 아예 믿음이 없는 언니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마음속에서만 이 2 사람이 떠올려졌습니다. 블레싱데이 축제라는 그 블레싱데이의 어떤 축제의 날이 정해지기 전에 이따금 하나님께서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면 친구에게는 권면과 또 중보 기도로, 또 언니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며, 언니가 힘든 일이 생겨 뭐든 털어놓을 때면 먼저 언니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냐고 묻고,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면 언니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사실 이 2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말을 했을 때면 2 사람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긍정의 반대였습니다. 그 2 사람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거나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저도 모르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큰 기대나 또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또 큰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이야기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미리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거절당하거나 또 거절할 것 같아서 그 5월 31일 블레싱데이 전날인 토요일 오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넌지시 내일 교회 행사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긍정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했던 정말 저의 기도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며 그렇게 저의 친구와 또 언니는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뜨거운 열정이 비록 아닐지라도 제 가슴을 울리며 움직이며 기쁨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샘물처럼 들어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며 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흘러들어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항상 가득한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 열어주시는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제게 허락하신 기쁨을 이렇게 간증의 자리로 나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저의 새로운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할까 드릴까 드리지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좀 전까지 그랬지만 믿음으로 말씀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엄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존의 저의 믿음의 동역자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안에 아이들이 바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네. 갑자기 네. 자연 임신을 통해서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신비하고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바르고 온유하게 자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결혼한 지 한 3년 넘어서 아기가 없어서 많이 걱정하고 늘 기도 제목 내면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민윤 집사님도 쌍둥이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하나님 더 큰 아주 선물을 주셨어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블레싱데이 우리가 2달 정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정가정에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한 2번 또는 3번 이렇게 더 말씀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셨지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천국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블레싱데이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전도하신 분들 또 되지 않은 분들도 계속하여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또 돌보시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 예배 후에 우리 블레싱 준비위원회
우리 평가회, 우리 전체 마무리하면서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